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고 여러분께 서로 교통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 깨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중국과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떨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이 자리로 달려나와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또 모든 질병도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성경으로라는 그런 시리즈 말씀 첫 번째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성경이 어떠한 책인지 우리 각자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완전한 성경책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날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잠기어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또 새로 오신 기아 선생님 환영하고 축복하고 가겠습니다. 네. 매주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계신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인 것 같고, 네, 또 우리가 또 주님 바라고 주님 소망할 때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또 오직 성경으로라는 그런 시리즈 말씀을 전하기로 하는데 첫 번째 제목은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예전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들이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말고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런 구호였습니다. 솔라 크리스투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는 것이었고, 네 번째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라는 구호, 솔라 데오 글로리아라는 이 네 가지를 외쳤고, 제일 앞에 처음에 등장하는 그 구호는 뭐겠습니까? 네, 잘하십니다. 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오직 성경으로라는 구호였습니다. 이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오직 성경으로라는 것을 그들이 주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성경의 가치가 떨어지고 교황이 말하는 것, 어떤 신학자나 어떤 역사가 말하는 그런 것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신자들의 마음이 휘둘렸기 때문에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지표가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류가 없는, 이걸 좀 어려운 단어로 무호성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오류가 없는 진리임을 우리 모두는 믿죠. 이것이 기독교 신학의 교리입니다. 이것은 또한 종교 회의나 어떤 교회 규칙보다 오직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앞서서 오직 성경이 주장되어야 하고, 다른 신학적인 주장도 오직 성경으로 검증되어야 함을 이들은 강조했습니다. 저희 성서침례교회도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신이죠. 그 어떤 교리나 어떤 전통이나 그 어떤 것보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있음을,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어떤 전통과 교리보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면 그것에 순종하며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서침례교회의 성도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죠.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낸 이 유산을 어떻게 여기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어떤 것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고 있는가? 혹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따로 있고 성경은 그저 참고할 만한 책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가? 주일날에만 참고하는 그런 참고서적 같은 그런 책으로 성경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어떤 분은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이렇게 베고 자면 잠이 잘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을 어떻게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책입니다. 우선 성경은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헬라어로 비블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책, 그 책, the book, 그 다음에 책 중에 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책 중에 책이라는 그 말을 보면 이 성경책이 보통 책과는 다른 책임을,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책임을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책은 어떤 책입니까?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논리적이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죠. 또한 예언을 성취한 책입니다.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에서 성취된 경우도 있고, 또한 신약에서 그것이 성취된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또 인간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구원을 소개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책이죠. 또한 성경책은 우리의 인생, 인간의 삶에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지키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킨 자는 구원을 받았지만, 만약에 내가 전한 그 복음을 헛되이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여기서 헛되이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적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배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헛되이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말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이 복음, 그 핵심을 바울은 오늘 3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을 다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삶에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이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대로라는 것은 구약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엔 신약 성경에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죠? 또한 성경대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고, 이것은 어찌 보면 이 땅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가장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진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인류에 들어온 반갑지 않은 손님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 모든 죄를, 또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할 그 사망, 그 길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서 말한 대로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음을, 그래서 부활하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부활로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보면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 많았던 도마가 나오는데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했을 때 도마는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창으로 찢긴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내가 예수님 손에 구멍 난 거기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내가 절대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없는 도마에게 누가 찾아가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 눈앞에 딱 섰을 때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2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이 도마가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마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믿지 않았던 그 부활이 실제임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도마가 그 놀라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그 놀라운 기적보다 더 놀라운 사인이 있는 그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구원자임을 믿게 하려는 것과 또 나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신적 생명.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흑으로 인간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을 때 그 흙덩이, 아무것도 아닌 아무런 의미가 없는 흙덩이가 뭐가 됐습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우리를 다시 그 하나님의 생명, 그 부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본이 되어서 부활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구약에서 말한 그 모든 예언은 진짜임을 밝혔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 지금 2000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손에 전해진 성경을 통해서, 또한 누군가가 성경을 풀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이어스라는 그 팀이 있는데, 이 팀에서 본 어게인이라는 그 곡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곡의 후렴을 보면 여러분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좀 찬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런 놀라운 가사를 그들이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 찬양을 자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흥얼거리면서 가사를 놓칠 때가 있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 진리를 우리는 깨닫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누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까? 누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자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죠. 내가 스스로 깨닫고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성경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명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아버지와 함께 영적 스승님이신, 저희 아버지의 영적 스승님은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강교봉 목사님이십니다. 제 영적 스승님이기도 하지만 저희 아버지의 또 영적 스승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절 때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데, 항상 식사할 때 기도를 하시게 되면 빠지지 않고 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아들이지만 제가 아버지의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제 안에서 뭔가 찌릿찌릿하고 제 눈에는 눈물이 보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내게 그 은혜가
통째로 왔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변화된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가 아니구나.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가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하게 되었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받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 안에 놀라운 전율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오늘도 주님께 손을 들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누군가가 성경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담고 있는 성경을 귀히 여기고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버리면서 전수해준 성경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 놀라운 진리를, 이 아름다운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책을 우리는 잘 전수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눈에 불을 켜면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전수하지 않아서 다음 세대들이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금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잘못된 것을 붙들고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 여기며 열심히 잘못된 길로 지옥으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참된 진리를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너희의 다음 세대와 그의 후손들이 그들의 삶이 완전히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복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자기를 지금 소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심 바 된 정통성 있는 사도라는 것을 말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이 복음을 깨닫고 선포해야 될 자임을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바로 이것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쁨 충만하여서 이제는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의 삶에 허덕이며 매일의 삶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없는 것을 가지고 늘 그렇게 좌절하는 자리까지 내려가며 그러한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날마다 나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마지막까지 복음에 물타지 않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면
또한 온전한 복음을 진짜 내 삶 가운데서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는 가장 귀한 성경책을, 그 성경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깨닫게 된 복음을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선포한 다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부활한 목격자들을, 다시 말해 증인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적은 수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쓰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쓴 책이 무엇입니까? 역사학자들은, 신학자들은 갈라디아서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이 책은 AD 48년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33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갈라디아서가 48년에 쓰여졌으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15년, 길게는 60년 이내에 갈라디아서가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책보다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책임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15년에서 60년밖에 그 쓰여진 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성경이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그렇게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보았던 사람, 또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임을 확실히 보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부활이 가짜라고 문서를 남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역사에 보면 그러한 문서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고 헛된 소문이라고 증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부활의 증인들을 나열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역사적인 실제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 5절 보시면 게바, 베드로에게와 12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후에 500여 형제들이 그 부활을 일시에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7절 보시면 야고보에게 또 모든 사도뿐만 아니라 내게도, 바울 자신에게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몇 사람한테만 알리고 감춰진 사실이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증인들을 열거한 것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저들을 지금 찾아가서 말해보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지 저들에게 물어보면 저들이 당신들에게 부활이 사실임을 말해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신 그 놀라운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바로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깨달은 것을 증거하는 그 삶에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갑자기 여러분 그들의 삶이 달라진 것, 그들이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 무엇으로 그들의 삶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갑자기 바뀌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제자들은 무엇을 믿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보면 자신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고 부활해야 된다라는 것을 3번이나 얘기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했을 것이다. 아,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 아, 예수님이 그 전에 말씀하신 것이 진짜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성경의 모든 진리의 말씀이 진짜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성경의 모든 내용이 진짜임을 그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2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은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셨거든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도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한 4장 33절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5장 30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임금과 구주라는 것은 그 앞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두 단어를 바꾼 것입니다. 주라는 단어를 임금이라는 단어로 바꾼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구주라고 지금 바꿔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것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룬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의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평범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이제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말하는 것이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거기에 수많은 증인들을 열거하는데 거기에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거론되는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아닙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순교당한 그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마리아가 두 번째 낳았던 아들 그 야고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하고 다니고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형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미쳤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여기 좀 실명을 벌써 좀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우리 준혁 형제가 사랑하는 동생한테
하영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사실은 하영아, 이 오빠가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어. 근데 내가 사실 메시아야. 너를 구원하고 너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어.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하영이가 주님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저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제가 어리풋 짐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영이 아마 엄청 혼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자기 사랑하는 동생, 친동생에게 자신의 메시아임을 말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았을 거라서.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야고보도 자기가 어렸을 때 함께했던 그 예수가 자기 형이 메시아고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말했을 때 그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야고보와 그 예수님의 가족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리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마가복음 3장 21절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예수가 미쳤다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에 대한 동일한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야고보가 어떻게 변합니까? 본문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7절에 보면 그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생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의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이제는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새로운 삶, 놀랍고 위대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또한 그는 마지막 순교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그의 삶을 드립니다. 야고보서에서 여러분 이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장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나 여기서 보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얼마 전까지 자기 형이라고 하고 그 형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야고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야고보에서 그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의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정말 믿는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의 삶에는 반드시 나타날 것인데 그것은 행함이다.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면서 머리에서 그치고 가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야고보는 강조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잡혀서 성전 가장 높은 곳에 장대에 매달려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외칩니다. 네가 만약에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여기서 내려보내주겠다. 하지만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성전 가장 높은 곳에서 야고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순교하게 되었음을 말해주죠. 여러분 왜 야고보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의 죽음이 헛된 죽음인 것처럼 여깁니다. 또한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 된다, 저렇게 죽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야고보의 죽음이 그렇게 헛되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죽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죽음은 가장 값지고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영원하고 가장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완전한 것을 얻었음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야고보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 믿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영원한 부활의 길로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가 배우고 답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놀랍고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목사가 시키지 않아도, 부모님이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정말 성경이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변화를 줄 수 있음을 믿고 그 성경책을 붙들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이 책을 늘 옆에 두고 묵상하기를 즐거워하십니까? 내 발의 등불이라고 말하는 책,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신 이 살아계신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야고보처럼 자신의 생각을 접고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고 진리를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시고 그 길로 여러분 나아가고 계십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처럼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 말을, 이 구호를 여러분도 정말 담대하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두려움을 떨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들은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잡고 세상을 뛰어넘어서 평범한 삶이 아니라 비범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보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깨닫게 해주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성경으로 먼저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주어진 보물 중에 가장 귀한 보물인 성경을 정말 귀히 여기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